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진의 이현 형제님과 함께 시편 68편, 69편 묵상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8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되었나요?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본시는 다윗이 전쟁에서의 승리 혹은 위기 상황으로부터의 그 구원을 체험한 후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근데 시편 68편은요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우가릿어라는 고대 근동어라가 사용되었고 주제가 너무 다양합니다. 우가릿은 기원전 14세기에 무너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시편 68편의 특징은 그래서 아주 불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시편 68편은 주제가 너무 다양해서 논리성, 일관성 이런 거 없습니다. 시편 68편은 또 어떻게 나누든지 시의 일관성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강한 용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라는 표현은 사실상 법계가 출동할 때거나 전쟁에 나아갈 때 모두 쓰는 표현이거든요. 또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워 진군하기 시작하던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동일해요. 네. 이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네. 따라서 이 본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와 함께 암몬 족속과 싸우기 위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 드렸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 가운데 다윗은 그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원수들과 싸워주기를 소원하였습니다. 특히 다윗은 군사적인 행동 혹은 중대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 앞선 마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 표현이 일어나사를 사용하여서 원수들을 진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네. 13절에 보면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저도 처음 보고 몰라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양 우리에 누울 때라는 것은 목자들이 유유자적하게 평안히 쉬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켜요. 따라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평안히 정착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 황금으로 비둘기 같다라는 표현은요, 나르는 비둘기가 햇빛을 받아 어떤 때는 은빛으로 또 어떤 때는 금빛을 띠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에 대한 어떤 번영을 이루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특히 다윗 시대에 이르러 중군동에서 가장 번성한 국가였습니다. 예. 네. 30절에 보면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와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 갈밭의 들짐승은 원래 나일 강변의 갈대숲에서 서식하는 그 하마나 악어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애굽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수소의 무리는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보다 못한 나라들 이 여러 왕들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송아지는 애굽 왕으로부터 포함한 열강의 지배 아래 있던 이방 민족을 뜻합니다. 그리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아서의 뜻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우세적인 견해는 곧바로 뒤따르는 그 문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이방인의 왕들이 하나님의 어떤 징벌을 받아 굴복하면서 그 표시로 은조각을 공물을 바치는 것을 뜻한다는 그런 견해가 매우 우세적이에요. 68편은 35절까지 있는 긴 시편입니다. 마지막 35절에서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는 찬송을 받으실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아도나이로 되어 있지 않고 엘로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엘로힘이라고 호칭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아도나이라는 호칭은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관련된 한정적인 것이지만 엘로힘은 전 우주적 혹은 보편적인 이름이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여기서 보는 시편 저자는요, 엘롬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결국 만민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영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68편 전체적으로는요, 불분명해요. 잘 몰라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근데 하나가 명확한 거였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1절에서 전쟁으로 시작해서 35절에 승리한 찬양의 예배로 마무리된다는 점이에요. 그 68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리고 28편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으로써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기도로 시작해서 35절 승리의 찬양의 예배로 끝나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전쟁 중에 경험되지는 여러 가지 주제가 녹아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사와 비슷합니다. 인생의 삶이 한 가지 주제로 잘 정리되지 않잖아요. 근데 시편 68편의 그 복잡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어나시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즉 법궤가 출동한다는 걸 의미해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에 시작할 때 법궤를 출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은 또 우리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으로 나르는 그런 분들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아멘. 그러면 마지막 35절의 결론처럼 법궤를 출동시킨 모든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 엘롬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위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시편 69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69편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가요? 배경이 궁금합니다. 시편 69편 4절에 보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라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다윗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배신하면서 부당하게 원수된 사람도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들 압살롬. 예, 딩동댕 맞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모사 아히도벨 또는 아도니아와 그를 따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등으로 추측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69편을 묵상할 때는 자신의 아들을 압살롬과 총애하고 그 믿었던 모사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오히려 지금은 나에게 위협을 가해가지고 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심정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69편의 구조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은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변하여 그 자신의 죄를 자백해요. 그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보세요. 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면서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 걸까요? 그렇죠. 궁금하죠. 근데 이것을요, 원수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 많은 인생의 불가함을 다윗이 지각했기 때문이에요. 원수들의 위협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일단은.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회개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28절까지 원수를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저주했다가 바로 이어서 29절에 보면 다윗 자신은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네, 28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절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표준 세번역 29절은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의 원어가 아니인데 아나에서 파생된 그 동사로서 고생하는, 겸손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결핍 상태를 말하는 그 애보효과는 다른 뜻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다윗이 매우 낮아지고 겸손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는 그 세 번역으로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악인들과는요 굉장히 대조적으로 의인이었어요. 대조되는. 네, 그리고 29절에 이어서 30절을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네. 다윗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반전이 되었을까요? 네, 29절부터 30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29절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30절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께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갔더니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거라면 그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아직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또 현실이 바뀐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지금 위험에 처진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기도하고 있을 때 이번 일에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 그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으로 다윗은 노래하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69편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예, 아멘. 다윗은요 재물을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아세요? 여기서 이것은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드리는 마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가사를 쓰게 되었을까요? 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 이미 될 것을 기대하고 믿고 감사함으로 썼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요 하나 둘씩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노래한 곡들이 쌓이고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의 스토리가 쌓인다는 뜻이거든요. 최근에 우리 고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최종 목표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역의 최종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 이런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주님과의 스토리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순종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주님과의 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현우 형제도 그렇고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새 노래를 추천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은 모두 코로나 시대에 새 노래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